제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연달아서 청년 집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청년 수련회 집회를 다녔는데 수련회 때는 보통 어떤 말씀을 증거하냐면 복음에 대한 말씀, 또 성령에 대한 말씀, 또 은사에 대한 말씀,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그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그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가 뭔가 했더니 정말 이런 주제도 있구나 깜짝 놀랐는데 주일 성수를 잘하자가 청년부 수련회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놀랍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도 이제 우리 청년들 또 예방교회 청년들 연합 수련회를 할 때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제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또 수년간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주일 성수는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구나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니까 이게 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복음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창조라고 했죠.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어요.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쉬신 것은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벽한 창조이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뭘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뭘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이건 좀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 창조가 죄로 인하여 깨어졌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령하신 근거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구속사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실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쌓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0.001%도 없는데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좀 모자라는군요. 제가 좀 뭘 해서 보태겠습니다. 하는 구원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이 할 것이 없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세상 종교는 선행과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순간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구속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 또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믿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또 뭘 합니까? 인간의 선행과 공로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 계명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각인시키시고 또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기 위해서 안식 계명을 주셨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의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가 안식하지 않고 주일날 일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힘으로 살아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일하는 것이 좋습니까? 일하기 싫습니까? 일하기 싫죠.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하는 게 너무 좋으신 분들은 오늘 당장 이번 주에라도 저희 집에 오셔요. 그래서 좀 빨래도 좀 해주시고 설거지도 좀 해주시고 청소도 좀 해주세요. 일하는 게 너무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우리 성도님들 설거지 누가 해줬으면 좋겠죠. 네, 할렐루야. 네? 청소도 누가 해줬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러면 주일날 안식을 제대로 못하느냐? 그것은 주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주님이 때때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주님만 믿고 살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기 때문에 주님만 믿고 주님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거꾸로 무엇이냐?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구나. 안 된다.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의 의미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것도 안 되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구원도 못 받고 축복된 삶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의 고백이라는 걸 최근에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니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니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기독교의 복음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를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 세워줍니다. 높여줍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결국에는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네가 성공할 수 있고 네가 노력하면은 너는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을 높여주는지요. 이러한 가치관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에서 뭘 하는가 봤더니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비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높여주면 기분이 좋아서 교회를 나오고요. 기분이 좀 나쁘면 어떻게 하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목사님들이 뭘 살피느냐?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피지를 않고 뭘 살피냐면 오늘은 왜 저 집사님 표정이 저러시지?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으신가? 교회에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어느 날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목회라는 게 이런 걸까? 목회가 서비스업인가?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서비스업처럼 돼가고 있습니까?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죠. 교회가 또 요즘에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기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해줘야 됩니다. 또 뭐라 그럴까요? 기분 좋게 해줘야 되고 즐겁게 해줘야 되고 교회 오면 만족을 누려야 되고 교회가 이런 곳일까? 복음이 그런 것일까? 사람의 자아를 실현시켜주는 것이 자아를 높여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일까? 굉장한 회의가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 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잖아요. 유럽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가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니까요. 그런 교회가 됐더라.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선단체, 친목단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아담과 하와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정말 되려고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말씀해 주냐면요. 너는 가능성이 있고 너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며 너에게 소망이 있으며 너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죄인이다.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면 한두 번 실수하고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죄인도 아니고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뿌리 자체가 죄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물려받아서 죄 가운데 잉태해서 죄로 자라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꾸정물이 펄펄펄펄 정화조에서 솟아나오듯이 우리 안에서 죄가 계속 솟아나오는 존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의 열매를 맺는다. 죄의 열매를 맺고 죄의 열매를 따버려도 조금 있으면 또 죄의 열매가 맺혀져요. 실존 자체가 죄인이고 구제불능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꾸 죄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자꾸 글로 끌려가더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분은 성자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도덕적이야. 저 사람 정말 겸손해 보여야 하는 그 사람도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인간의 실존은 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절망한 자만이 은혜에 절박해지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다 절망입니다. 가난해지는 거 절망입니다. 울면서 애통하는 거, 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게 절망의 상태랍니다. 절망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다 절망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절망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했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달 울음소리가 들릴 때 눈물 흘리며 절망에 빠집니다. 그 절망하여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옛날에 버려두었던 그 그물을 다 끄집어내고 배를 끄집어내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절망에 빠져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빛 가운데 그를 거꾸라뜨리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핍박했다니. 절망에 빠진 사울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워질까? 99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무릎에서 살이 까지고 피가 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구제불능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웨슬리가 청년 때도 아주 칭찬받는 청년입니다.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대학교에서도 아주 믿음 좋은 청년, 그리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선교를 하는데 그만 스캔들을 일으키고 실패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실패자였던 웨슬리가 로마서 주석을 읽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거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회심은 절망 중에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2007년도에 내가 전하는 말씀과 나의 삶이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절망하고 절망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음학교에 나아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날 수 있을 때 내려지는
줄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배부를 때 먹는 빵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할 때 먹는 약은 은혜가 아닙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고 나로서는 안 되는 그것이 절망인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한 한 여자가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돌을 들어 그녀를 치러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수님이 절망 중에 찾아온 100%의 소망이요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장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구절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근데 그 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현실입니까? 성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성에 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 벽이 있어요. 벽이 다 무너진 겁니다. 집이 다 무너진 겁니다. 길바닥에 내앉은 거지같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가재도구니 뭐니 가전제품이니 뭐니 다 불타서 없어진 겁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자신들의 혈육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절망합니다. 절망한 거예요. 현실이 보니까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면서 웁니다. 울어요. 너무 슬퍼서. 여러분, 슬퍼서 울어보신 적이 있어요? 드라마 보다가 슬픈 장면 때문에 우시는 거 말고 나 자신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 무능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 못나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깨닫고 우는 거예요. 절망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막 슬퍼하면서 느헤미야가 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유명한 느헤미야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느헤미야 시대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절망하고 우는 데서부터 실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절망하면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떵떵거리면서 아버지 주세요. 저 가서 성공합니다. 아버지 저 왜 그러세요? 아버지랑 사는 건 답답합니다. 저 할 수 있어요. 저 해볼게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나갔는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돼지우리를 치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움켜쥐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모자라고 그에게 먹을 것 갖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아들의 고백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슬픈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한때는 좋은 비단 옷을 입고 멋진 식탁에서 멋진 가구에서 내가 맛있는 음식, 너무너무 맛있는 음료수 이런 거 마시면서 내가 너무 멋지게 살았는데 지금 내 꼴은 뭔가 누더기같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이제는 배가 고파서 배로 움켜쥐고 있고 온몸에 병이 들었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슬픈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슬퍼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내가 뭘 대단히 잘할 줄 알았던 우리의 교만함이 슬픔의 눈물로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몸부림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연약함과 실패와 나의 무능함에 대하여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뭘
느헤미야는 슬퍼하면서 울면서 6절과 7절을 보니까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음란, 우상숭배, 미움과 분쟁, 혈기, 분노, 방탕과 술 취함.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죄, 내가 뭘 해보려고 했던 죄.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했던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나를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 쳐주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소망. 여전히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아버지가 여전히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의 절망과 슬픔 그리고 눈물의 회개 이후에 무엇을 기도할까요?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의지하는 게, 믿는 구석이 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마지막 소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만 이 절망은 세상의 절망과는 달라요. 세상의 절망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이 인생의 그들이 말하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요구하시는 절망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너 자신, 주인처럼 살려고 했던 너 자신, 얼마나 또 형편없고 죄덩어리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대하여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 형편없고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너의 노력과 재능과 경험과 지혜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찬양할까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 크신 사랑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큰 힘과 소망 바라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바랄 것이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만 날 위해 돌아가 믿고 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절망적이지만 주님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도 특별히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인데 우리가 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민족을 향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망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뉴스를 보면 요즘 들어서 더 부쩍 아주 엽기적이고 기괴한 사건들이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두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회 전체가 이미 너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상한 퇴폐업소들이 대낮에도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온갖 거짓말과 선동과 욕설과 저주스러운 언어들,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육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이 이 인터넷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보십시오.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기주의로 가득한 아이들, 예의범절을 잃어버린 아이들,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에 매몰된 아이들, PC방과 스마트폰이 인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아이들이 이 미래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그래도 소망이 되어야 될 텐데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임재가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점점 비어갑니다. 어르신들만 남아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에 사람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가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새벽 기도도 무너졌습니다. 철야 기도도 금식 기도도 안 합니다. 연합 집회를 하면 썰렁합니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거든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안티 세력들이 날마다 들끓습니다. 좌파 인본주의 사상에 매몰된 이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소위 진보신문이나 매체들을 보세요. 교회를 공격하는 기사들만 냅니다.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얼마나 특수합니까? 그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최근에는 인권운동으로 포장된 동성애 세력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동성애자들의 숫자가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교회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향한 적개심과 증오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최근에는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할랄 푸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얼마 전에 익산에서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감리교회인데 가장 감리교회 중에서 선도하는 교회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할랄 테마파크를 익산에다가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와서 강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니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뭡니까?
할랄 식품 팔기 위해서 할랄 식품은 무엇입니까? 이슬람의 종교 의식을 치워서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슬람의 이맘들, 성직자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슬람 사원이 막 찌어지는 겁니다. 모스크가 막 찌어지는 겁니다. 이슬람 포교가 막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무슬림의 인구가 0.5%만 되어도 그 나라를 이미 좌지우지하는데, 이미 유럽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슬람 때문에 유럽의 교회들이 더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돈 몇 푼 벌자고. 돈 몇 푼 벌지도 못할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가뜩이나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한데 무슬림들이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이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기도 안 합니다. 대신 늘어난 것이 뭐냐면 토론이 많아졌어요. 말이 많아졌어요. 교회를 개혁한다는 언론 매체들이 수없이 많아졌어요. 팟캐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욕지거리를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방송을 합니다. 겨우 그걸 하고 있어요. 무슨 교회의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이 많은데 교회는 어느 때보다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청년들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은 너무 잘 써요.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들만 보면 이렇게 신앙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들여다봐 그 청년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요,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요, 친구들이랑 만나면 술 먹고 돌아다니고요, 그러면서도 글은 멋지게 써서 올리고요.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면서 막 허겁지겁 늦게 와가지고, 아이들은 다 모여있는데 늦게 와가지고 선생님이 늦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 비일비재한 겁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얼마 전에 어느 신도시에 불과 몇 년 사이에 10,000명으로 부흥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저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근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복음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저렇게 말씀 전하시면 안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지? 근데 그분이 그 교회가 왜 부흥하는가를 들여다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 교회는요, 아주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교회는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데도 한 주에 막 수백 명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목사님의 발언 하나하나, 그 목사님의 목회 원칙 하나하나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것 같고, 아주 민주적인 것 같고, 아주 뭐랄까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야, 이 목사님이야말로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한대요, 그 교회. 세 가지 환영하는 반은 있는데 전도대는 없는 교회. 그런데도 수백 명씩 들어오는 교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도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다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인기를 끌고 그 신도시에서 굉장한 교회를 부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전도해내는 게 아니라 남의 교인들이 수평이동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큰일 납니다. 한국교회가 인본주의에 점점 매몰되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고 사람들의 인간적인 가치관에 맞추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신학교에서도 그런 걸 가르쳐야 인기 있는 교수입니다. 요즘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라면서 비아냥거리는 교수가 감신대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교수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열광하는 한 목사는 얼마 전에 동성애를 지지했어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를. 신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나요? 정말 절망적입니다. 감리교회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선전하는 봉숙교회를 가서는 스님 칭찬을 하면서 설교를 해요. 제가 누구라고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게 감리교회의 지금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이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교단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이 교단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복음을 전해도 모자랄 판에 스님 칭찬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불면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봉숙교회 선전하는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그 사람들의 선전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무슨 죽을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생하시는 걸까요? 남한은 너무 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고 남한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상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저렇게 굶어 죽고 수용소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남한은 이렇게 세계 경제 12위의 국가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북한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만 남한 교회는 북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고 축복받은 것입니다. 물론 많은 기도자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금식하면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려는 마음들이 있나요?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저 나만 잘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슬퍼지는 겁니다.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슬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제 한국교회는 절망할 때입니다. 그리고 슬피 울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만큼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만큼 많은 교인들, 정치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이런 거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때입니다. 어느 정도로 구해야 되냐면 에스더 시대에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에 금식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렸던 것처럼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흥을 주세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재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절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미국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 9.11 테러를 통해 절망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세계 최강국인 줄 알았는데 비행기가 와서 부딪히는 거 하나 막지 못하는구나. 그들이 절망할 때 미국의 한때지만, 지금은 또 그것도 잊어버렸지만 한때지만 미국의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역사상 놀라운 부흥의 사건들은 모두 절망적인 사회와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모든 자유와 필요한 여건들을 잘 갖춘 상태에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제라는 절망의 시대에 초대교회의 첫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암흑기라고 친해졌던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7세기의 전쟁으로 황폐화되었던 독일의 경건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8세기 영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최악에 있을 때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9세기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맞았을 때 무디 목사님 등을 통한 영적 대각성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우리나라 원산 평양 대부흥운동 역시 일제치하라는 절망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절박함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민족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성도들은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나라인은 슬픔으로 울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절망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조차도 변절했잖아요. 왜 변절했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이 땅의 독립이 안 된다라고 포기했기 때문에 변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본 것입니다. 3.1운동을 할 때 강서 지역에 독립당 통고문이라는 전당이 꾸려집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말이 독립주의를 선상을 뿌리며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셋대 기도하되 주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그러면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이사야서를 읽어라, 예레미야 어디를 읽어라, 다니엘을 읽어라, 에스겔 어디를 읽어라. 다 어떤 말씀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는 말씀들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시대에 한국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독립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독립운동한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분들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군대가 독립군대가 일본군을 무찔러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했나요? 우리가 외교를 잘하고 정치를 잘해서 국제무대에 협상 테이블로 그들을 끌어들여서 협상을 통해서 독립을 얻어냈나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8.15 집회를 할 때 한국교회가 한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너무나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근 20년 동안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교단이 합력해서 모이자고 한 유래가 한 20년 동안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 막 찬양도 좀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부르짖었다면 그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텐데 순서를 나눠가지고 그거 하나씩 해야 되느라고 그걸 못했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11월에 하는 홀리위크에 주시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행사를 같이 준비하는 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홀리위크는 7일 동안의 통곡기도 행진이다. 정말 기도하자.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기도하자. 느헤미야가 울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세일에를 울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울었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와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깨닫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절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하지 못한 성도들의 기도가 눈물에 강해되어 흘러가게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한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현실을 보면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민족은 저 중국 교회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더 심령이 메마른 그 가난한 중국 교회를 쓰실래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저 무슬림적인 있는 교회들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에 막 딜레마가 생깁니다. 우리 민족은 선택받았는데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민족을 선택하셨고 한민족을 쓰신다는 믿음을 안 버릴 것입니다. 이 소망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민족을 통한 절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8.15 집회에서 은혜 받았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많은 순서들 가운데 김영인 목사님, 저랑 또 친한 분이니까 딱 순서로 나오시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눈물로, 짧은 기도문이지만 눈물로 기도문을 막 읽으실 때 그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집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있는데 춘천에서 온 두 명의 청년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그 오후 예배 때 많이 보는 오직 주만이 간증 영상, 그 간증 영상을 계속 만드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청년들이에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교회에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반가운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명운동을 받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서명운동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서명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반가워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밝은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여기 나와 있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인데 키는 조금 작은데 얼굴 예쁘게 생겼죠. 여기 사진이 좀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사모니가 그냥 무심코 사진을 찍었다더라고요, 그날. 근데 너무 예쁜 자매예요.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표정이 너무 밝은데 정말 얼굴에서 막 빛이 나와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오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이 청년이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에 확 열어주는, 그 정도로 막 밝은 에너지가 막 넘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다른 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청년이 어렸을 때 병이 있었는데 눈이 점점 안 좋아져서 지금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좀 있으면 간증에도 나온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픈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하지만 괜찮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어차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길어야 70년, 80년이지만 저는 영원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저는 너무 기뻐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나 기쁨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지, 목소리가 하도 커가지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중에 어르신이 이렇게 돌아보더니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청년이 막 신이 나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도 눈에 문제가 생겨봤기 때문에, 그때 제가 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앞으로 앞을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 절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참 제가 그런 좀 마음이 짠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20살 간 넘은 청년을 이렇게 웃게 만드는 것일까? 이렇게 기쁘게 간증하게 만드는 것일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분명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나에게 소망이 없지만, 나는 절망적이지만,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지만, 여러분의 삶이 절망적이지만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